자, 오늘 저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인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빨간 글씨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거라. 나는 내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복이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유와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미치게 하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여기 이방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들에게도 미치게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방패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방패의 기능은 뭐냐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다 막아주어서 생명을 지키게 하는 기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방패가 누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겠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방패를 뚫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셔서 아브라함을 해롭게 하는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즉, 아브라함에게 닥쳐오는, 공격해오는 저주를 막아주시고 재앙을 막아주시고 문제를 막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말씀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무엇을 받느니라? 복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든 따라서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에게 적용하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에서 위축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살자.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살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하신다라고 믿습니까? 아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습니까? 아멘. 믿는다면 당하는 어려움을 안 되는 쪽으로 골똘히 생각하지 마십시다. 당면한 문제를 안 되는 쪽으로 골똘히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걸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그 생각의 지배를 받아서 결국에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문제에 빠뜨려질 뿐이지 복이 되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악망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꿈을 생각하십시다. 아멘. 소원을 생각하십시다. 아멘. 믿음으로 뛰는 환상을 바라보십시다. 아멘. 먼저 내 마음을 복음의 패러다임으로 바꾸고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기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달리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 믿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좋은 것만 생각하십시다. 아멘. 복음으로 사십시다. 아멘. 그리고 꿈을 가지고 꿈을 바라보고 그 꿈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불같이 뜨겁게 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극한 상급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로다. 아멘.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아멘. 패러다임을 갖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죠. 이 복음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그래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이렇게도 좋은 것이다. 복음의 생각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면 이토록 행복한 것이다. 그러니 쓸데없이 안 되는 것, 무너지는 것, 실패할 것, 불행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을 안 되는 쪽으로 골고루 생각하다 보면 몸에도 좋을 것이 없대요. 몸에도 범사에 또 몸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범사도 안 좋답니다.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사람에게는 이 마음이 있어요.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은 사람의 머릿속에 뇌와 유기적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뇌는요 온 몸의 이 그 기관들과 그 모든 기관들하고 유기적 관계가 있는 게. 자 보세요. 사람은 마음이 있죠. 마음은 뇌와 관계가 있죠. 뇌는 온몸과 다 유기적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마음, 뇌, 육체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뇌가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죠. 긍정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마음이 잘 되면 건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다시 반대로 설명하면 뇌가 이제 부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마음이 안 되면 건강이 어떻게 돼요? 안 좋아요. 안 좋아져, 해로워져. 이것을 이제 좀 더 이제 우리가 그 좀 과학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사람의 뇌에는요, 우리 온몸을 그 기능을 관장하는 중추라는 게 중추. 뇌에 뭐가 있다? 중추신경, 중추라는 것이죠. 이 중추신경은 온몸의 기능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명령. 이를테면은 체온, 식욕, 배변, 땀, 혈압, 호흡, 심장, 맥박운동, 폐, 기관지, 신장, 위, 췌장, 소장, 대장, 방광, 갑상선, 각종 내분비계, 오장육부에 관계된 근육, 혈관, 각종 공해병, 면역 기능 항진, 면역 기능 저하, 심한 피로, 각종 알레르기 증상, 자가 면역, 대뇌 염증, 이런 것들을 다 뇌의 중추에서 관장하고 명령하고 몸의 모든 기능들을 조절해주는 핵심 본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물어볼게요. 뭐가 사람의 몸의 각종 기능들을 조절해주는 핵심 본부라고요? 뇌 중추신경. 아, 잘 알았어요. 뇌의 중추신경이 온몸의 기능을 관장한다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잘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집중력을 증강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해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뇌의 중추가 있다고 알았죠? 이 뇌의 중추가 온몸의 기능을 관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그 다음에 뇌의 중추는요, 눈, 시각, 코, 후각, 귀, 청각, 입, 미각, 피부, 촉각 이런 것들도 정보를 받아요. 차 운전할 때요, 우리가 눈으로만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도 운전을 해요. 그래서 뒤에서 뭐가 오는 소리가 나게 되면은 뒤에서 뭐가 온다. 그래서 뒤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귀로는 뭐가 오는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운전할 때는 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뇌의 중추는 어디로부터
정보를 받느냐면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피부들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뇌의 중추는 이러한 기관들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서 순간적으로 감각해요. 기억해요. 이해해요. 감정을 느껴요. 생각해요. 발상해요. 판단해요. 결정해요. 다시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내보내요? 인체의 모든 기관과 각 장기의 명령을 내려서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요. 가령 이런 것이에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촉각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준다고 해봐요. 쓰다듬어 주면 우리 뇌에서 어떻게 정보를 받아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이렇게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있구나.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칭찬해주셔서 감사. 이렇게 반응을 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손을 탁 때렸어. 그럼 뇌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싸움을 걸어오네. 열받게 하네. 그래서 주먹이 나가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중추는 아까 감각들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생각하고 발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다시 인체의 모든 그 기관과 장기에 내려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쓰다듬어주면 이렇게 반응하게 하지만 때리면 이렇게 반응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이 기능을 누가 한다? 뇌의 중추에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머리에 뇌가 고장나면 몸도 고장나고 뇌가 건강하면 몸도 건강한 거예요. 이와 같이 뇌의 중추가 온몸의 기능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의 중추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율신경이라는 자율신경. 이거 자율학습이 아니라 자율신경입니다. 네, 자율신경. 그러면 자율신경이 뭐냐? 자율신경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사전적인 의미는 다 어려워요.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한번 들어보세요. 척추동물에서 의식적인 인지나 노력 없이 내부 기관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신경계의 일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설명하면 뭐냐? 자율신경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기관이다.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작동을 하는 기관이다. 이게 자율신경이에요. 그리고 이 자율신경에는요, 두 가지 신경이 있어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 있듯이 이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이제 기량작용을 서로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교감신경계하고 부교감신경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교감신경계가 이제 자극을 받으면 인체를 해롭게 하는 독성 물질인 아드레날린을 분비해가지고 오장육부에 악영향을 끼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감신경계가 자극을 받게 되면 몸에 다 나쁘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좀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바라보게 되면 교감신경계가 자극을 받으면은 몸에서 뭐가 나온다? 아드레날린. 칼에 이런 것도 있어요. 누가 막 나를 죽이려고 막 달려와요. 막 칼을 들고 막 달려와. 그러면요 담벼락가 2m가 돼요. 평상시에는 도저히 넘을 수가 없는데 그냥 팔을 딱 치고 툭 점프를 해버린다고. 뭐 때문에 초인적인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냐면은 아드레날린 분비가 되어지면 그런 좋은 영향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지 오늘 설명을 잡아놓은 것은 교감신경계가 자극을 받으면은 아드레날린을 많이 분비해가지고 오장육부에 악영향을 끼쳐. 오장은 5가지 내장인데 간장, 심장, 폐장, 신장, 비장. 육부는 뭐예요? 뱃속에 이제 6가지 중요한 기관인데 대장, 소장, 위, 쓸개, 방광, 삼초. 삼초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을 먹으면 소화시키고 또 흡수하고 배설 뭐 이런 기능들.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데 어떻든지 간에 교감신경계가 자극을 받게 되면 아드레날린을 분비해서 온몸에서 아주 중요한 오장육부의 기능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이걸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감신경계가 자극받으면 오장육부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진다. 또 교감신경계가 자극받으면요 심장 박동이 막 증가해요. 심장이 팍팍 뜁니다. 긴장하게 됩니다.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해지면 불치병도 걸리고 단치병도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심령의 근심은 어떻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죽는 것도요, 여러 가지 죽는 모습이 다른데 사람이 말라서 죽는 것도 있어요. 말라서 죽는다. 그러니까 심령이 막 근심하게 되면요, 아주 사람이 뺏싹 말라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잠언의 말씀에 의하면 몸에 가장 좋은 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이고, 가장 안 좋은 것은 심령의 근심.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온몸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작동하게 되고 아드레날린을 과다하게 분비해가지고 몸에 악영향을 끼치게 하기 때문이죠. 이것은요, 한번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저녁에 태판 누가 보면 열받아서 막 그냥 멱살을 잡고 싸움탕을 쳐봐요. 그 다음날 새벽에도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몸이 완전 가라앉고 굉장히 힘들어져가지고 아침에 가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한번 이제 부교감 신경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부교감 신경계가 자극을 받으면 인체를 유익하게 하는 보약성 물질인 엔돌핀, 또 다이돌핀, 이것을 분출해가지고 오장육부에 좋게 한다는 게, 다이돌핀은 뭐 암도 녹이는 정도로 이렇게 좋은 물질이라고 그래요. 또 이제 심장 박동도 정상으로 뛰게 하고 매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하죠. 이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있고 건강도 좋아지게 하고, 더 나아가서 불치병도 고치고 당치병도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신칠뇌삼.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데 뭘로 고치냐면은 본인의 마음으로 70%를 고치고 의학 지식으로 30%를 고친다는 말이 신칠뇌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병은 무엇을 고친다? 마음으로 고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잠언 18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게 마음이 병을 고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 있고 마음이 안 고쳐지면 병을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인체는 교감신경이 자극하는 것보다 부교감신경이 활발하게 자극받는 것이 좋지요. 이거 이제 여기까지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사람의 그 세 가지 기능, 마음과 몸과 뇌가 서로 유기적 관계에 있다고 그랬죠. 사람의 머리에 뭐가 있다? 뇌가 있고, 뇌에 뭐가 있다? 중추신경이 있다. 중추신경에는 자율신경이 있는데,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그렇게 된다.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작동하면 뭐가 분출된다?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에 대해서 건강을 해치게 되고, 부교감신경이 활발하게 작동하면 뭐가 나온다? 또는 다이돌핀이 분비되어서 건강에 유익하다. 정리가 됐죠? 그러려면 이제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이제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어떨 때 부교감신경이 왕성하게 활동하는가, 요거 하면 되겠죠. 자, 먼저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는 어떨 때냐면 스트레스 받을 때, 충격받을 때, 고민할 때, 분노를 일으킬 때, 슬퍼할 때, 괴로움, 원한, 미움, 근심, 염려, 교만, 우울, 이러면요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게,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정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러므로 부정적으로 살면 건강이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요. 또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오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것이 몸의 기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나타나냐면은 혈관이 수축해요. 혈압이 상승해버리죠.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기능이 억제돼요. 심장이 안심이 돼야 되는데 막 상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막 기관지가 수축돼. 호흡이 막 곤란해져. 그리고 몸에 이제 해로운 물질이 체온, 땀, 눈물, 모든 기관, 장기에 전달되어가지고 악영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 아까 17장 22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육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어리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받으면 돼요? 안 좋은 거죠. 분노하고 원한 품고 근심 있고 우울하고 그러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부교감 신경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어떨 때인가? 부교감 신경이 어떨 때 왕성하게 활동하냐? 평안할 때, 감사할 때, 은혜 받을 때, 용서할 때, 기쁨이 있을 때, 기쁨은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기쁨이라고 그러대 누가. 사랑할 때, 회개할 때, 겸손할 때, 봉사할 때, 이런 믿음이 상승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요 부교감 신경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긍정적인 요소들이죠. 이게 진짜 웰빙이라는 거죠. 네, 진짜로 좋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모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부교감 신경이 왕성하게 활동하면 몸의 기능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혈관이 확장되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죠. 혈압을 하강하게. 그러니까 화장실에도 어떤 사람 보면 힘쓰다가 갑자기 쓰러져 죽는 사람 있습니까? 요거요. 그러나 부교감 신경이 왕성하게 활동하면 혈압이 하강되어서 화장실에서 힘쓰다가 쓰러질 일이 없어요. 또 위 12장 소장 대장 기능을 촉진시켜. 그러니까 소화장.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서 성질 나쁜 사람 치고 위장 좋은 사람 없어요. 성질 나쁜 사람은 전부 다 위장 때문에 고생을 해요. 이게 다 연관관계였어요. 또 심장이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심장 목줄일이 없고 우황청심은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기관지가 이완되고 호흡도 용이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몸에 유익한 물질이 체온, 땀, 눈물 모든 기관, 장기에 전달되어서 좋은 영향으로 나타난다. 어떨 때? 부교감 신경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 그래서 잠언 18장 14절 다시 읽겠어요. 자,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상 살펴본 것 같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 기능, 즉 순기능과 역기능이 사람의 뇌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뇌, 마음, 생각.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최고로 보게 되게 하는 비결을 깨우쳐주고 있어요. 잘 읽어보겠어요. 잠언 4장 1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뭘 지키라고 해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왜냐? 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이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요한 3서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관계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달리고 강건하길 내가 간곡하노라. 그러니까 영, 혼, 육은 유기적 관계에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된다고요?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니까 강건하게 되어진다.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 중요하죠. 그럼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주님 사랑으로 살면 영혼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해진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또 우리 인생들에게 큰 복을 이루게 하는 말씀으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읽겠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야, 너 마음 잘 지켜라. 응? 그리고 영과 혼과 육의 유기적 관계에 있으니까 영혼이 잘 되게 하거라. 그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거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범사에 짜증내라 했으니까 불평하라고 했으니까 고민하라고 했으니까 인상 쓰라고 했으니까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감사하라. 앞에 뭐가 하나 빠졌네. 범사에.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이 좀 이해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all circumstances 이렇게 돼 있더라고. 모든 환경들, 모든 환경들에 좋은 환경이든 안 좋은 환경이든 다 감사하라 이 말씀이죠. 감사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놀라운 비결인 줄 믿습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평생 감사입니다.
인생을 감사로 물들이는 것은 축복으로 들어가게 하는 최상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작은 것에 감사하라. 큰 것을 얻으리라. 부족할 때 감사하라. 넘침이 있으리라. 고통 중에 감사하라. 문제가 풀리리라. 있는 중에 감사하라. 누리며 살리로다. 그러면 우리는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라. 무조건 감사하라. 저천으로 감사하라. 예, 요즘 제가 찬양을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배워가고 있는데 손경민 씨가 이렇게 지은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가사가 정말 좋더라고. 그래서 우리 채린이가 은혜라고 하는 그 찬양을 불러가지고 손경민 씨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 참 가사를 잘 쓰더라고. 그 중에 이제 감사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서 요즘 배우고 있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시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가져가신 것도 감사, 고난 주신 것도 감사, 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 다 감사하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복음의 생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면 그의 삶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전개되는 거예요. 아울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따라합시다. 뇌의 패러다임의 변화, 뇌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마음에 새로워진 이 복음적인 생각의 전환,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의 중심 이동이야말로 영과 혼과 육과 범사가 큰 복을 받게 하는 그 근본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으로 바꾸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마음이 복음적인 패러다임으로 바꾸어지지 않고 부정적으로 또는 안 된 쪽으로 자꾸 골똘히 생각하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 그러면 몸에 좋을 것이 없어요. 범사도 안 좋아져. 걔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불안하면서 골똘히 생각하는 그 걱정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는 쪽으로 아예 뇌에 기억되고 뇌에 길이 나버려 길이. 그래서 복음의 생각으로 변화가 안 된 사람들은요 뇌에 아주 걱정하는 큰 길이 다 있어요. 뇌에.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자동으로 걱정 삼매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뇌에 길이 그렇게 나 있어요. 맨날 근심, 걱정, 두려움, 우울 이런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쪽으로만 자꾸 가게 되어 있고 복음적인 생각과 가치관과 패러다임이 바뀐 사람은 자꾸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벌떡이 고민하는 깊은 경지에 빠지더라고 없는 막 스토리까지 소설을 써가면서 만들어가 자꾸 안 되는 쪽으로 그냥 이끌어가 버리고 결국에는 그런 환경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복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복음으로 무장하고 방패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자화상을 그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근거인데 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한 상급이니라. 여기 아브라함에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믿음을 한번 선포합니다. 자 시작. 영서봐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한 상급. 한 번 더. 영서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한 상급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문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니 하나님의 방패를 뚫을 존재는 아무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복음적인 패러다임으로 살면 우리의 환경은 놀랍도록 축복의 세포로 변화됩니다. 아울러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 골몰하지 맙시다. 아멘. 시시한 것 가지고 시시하게 신경 쓰지 맙시다. 아멘. 사소한 것 가지고 마음 아파하지 맙시다. 아멘. 큰 꿈을 가집시다. 큰 것으로 삽시다. 더 큰 축복을 바라보면서 더 큰 사람으로 사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여러분의 방패이십니다. 아멘. 더 큰 축복을 바라보며 더 큰 사람으로 사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의 복이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서 소유됨으로 복음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예수 믿는 행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